당신이 자녀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교회를 안 나갈까? 나는 매일 기도했는데 왜 우리 손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자녀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 그는 성막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성전에서 음란을 행하고 재물을 빼앗고 결국 하루에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왕.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 암논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실패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볼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해야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구나. 자, 지금부터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엘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리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꾸짖었지만 사정을 듣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3번이나 자기에게 온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엘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 1000-1700.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재물을 탐했습니다. 당시 규례에 의하면 제사장은 재물이 삶아진 후에 3갈래 고기 갈고리로 집어 올려 그것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가 삶아지기도 전에 생고기를 요구했습니다. 날고기를 구워 먹겠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소서라고 하면 종이 아니다. 지금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먼저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둘째, 성전에서 음란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들으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여인들과 성전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음란을 행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서 너희 악한 행위를 듣노라.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듣기에 여호와의 백성이 전하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기서 엘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아들들에게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게 끝입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행동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마라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러지 마라 하시겠습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면 그 직분을 박탈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사와 예물을 밟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해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꾸짖고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치입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신 적 있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다 크면 나아지겠지 말해봐야 안 듣는데. 이런 생각으로 방치하신 적 있습니까? 그 방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들의 두 귀가 다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집에 시행하리라. 그 아들들이 자기에게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함을 내가 그에게 일렀은즉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저주를 자청하되 그가 금하지 아니함을. 핵심은 이것입니다. 금하지 아니함.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있으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오히려 참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같은 날에 둘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홈리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하루 만에 엘리 가문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방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방치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보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죄를 짓면 훈계하십시오. 필요하면 엄하게 징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방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는 저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다윗은 어린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기록한 위대한 찬양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가정이 왜 무너졌을까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반역하고 타락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논의 죄악과 다윗의 침묵. 사무엘하 13장에 끔찍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심신이 지쳐 병이 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정이었습니다. 암논은 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병든 척하고 다말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녀를 욕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그가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녀와 동침하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한 후에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정을 채우고 나니까 미워졌습니다. 미움이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 입은 새것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은 채 울며 가니라. 다말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살았는데 황폐한 여인으로 지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더라. 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자신도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암논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암논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차마 처벌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침묵.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분노했지만 침묵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왕으로서 책임이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다윗이 침묵하자 압살롬이 움직였습니다.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2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잔치를 열고 암논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게 한 후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29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살피다가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용기를 내어라 담대히 하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암논이 죽었습니다. 형이 아우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술로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날마다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지도 않았고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냥 놔두었습니다. 나중에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2년 동안 그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십시오. 암논을 처벌하지 않으니 압살롬이 직접 복수했습니다. 압살롬을 바로잡지 않으니 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수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불러들여도 2년 동안 얼굴도 안 봤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성문에 서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사사로 세운다면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민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싸매고 울면서 올리브산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손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이 몹시 슬퍼하여 물로에 올라가며 울며 이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통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를 알았을 때 대화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알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불편해도 말씀하십시오. 아프더라도 대화하십시오. 어렵더라도 바로잡으십시오. 침묵은 해결이 아닙니다. 침묵은 저주를 키우는 것입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왕.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부귀도 장수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평생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일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감동적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사람이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솔로몬의 타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하여 그들과 연합하였더니 왕에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해서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5-8절입니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으며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솔로몬이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이같이 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솔로몬이 밀곰과 몰록에게 분향했습니다. 지혜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은 여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도 그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입니다. 아내가 원하니까.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내가 직접 절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작은 양보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자신의 신앙까지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산당에서 이방 신에게 분향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르호보암이 본 것은 아버지의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인들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입니다. 젊은 자들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12지파 중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자녀에게 물려진 것을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우상 숭배가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타협이 나라를 쪼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범한 죄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들도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고 또 남색하는 자가 그 땅에 있었더라.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 산당, 심지어 남색까지. 이것이 솔로몬이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타협을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물려주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 집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쫓으면 자녀는 그것을 봅니다. 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자녀의 미래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실패한 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엘리는 방치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침묵으로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나쁜 본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처럼 나와 같이 생각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내게 없느니라.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한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두통의 서신을 보낸 것도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교육.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언급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이 3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외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아들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 유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유니게는 홀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자녀가 5살이 되면 토라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0살이 되면 미신하고전 율법을 배우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유니게는 이 전통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에게 매일 성경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았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거짓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이 진짜였습니다.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에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처럼 이중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유니게는 한결같았습니다. 그 한결같은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셋째,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니게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방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도 제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원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라도, 회당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도움이 없으면 어머니 루이스와 함께라도. 여러분, 유니게는 불리한 환경에서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환경 탓을 하고 계십니까? 남편이 안 믿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이가 안 들어서, 이런 핑계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비결. 유니게와 로이스에게서 배우는 신앙 유산의 비결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크면 알아서 믿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릴 때 심은 것이 평생 갑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가르쳐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유니게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면 자녀는 신앙을 위선으로 여길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니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주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하십시오.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3가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방치입니다. 엘리처럼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 방치하면 저주가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다 크면 나아지겠지는 핑계입니다. 잘못을 보면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둘째, 침묵입니다. 다윗처럼 문제를 알면서 침묵하면 저주가 됩니다. 불편하니까, 어려우니까, 과거에 잘못이 있으니까 침묵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해결이 아닙니다. 침묵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셋째, 나쁜 본입니다. 솔로몬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면 저주가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쫓으면 자녀는 그 이중성을 배웁니다. 부모의 삶이 곧 자녀의 교과서입니다. 일관된 삶을 사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방치하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축복을 물려주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손주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릴 때 심은 말씀이 평생 지킵니다. 신명기 6장 6-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상에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인사하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둘째,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유니게의 믿음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하십시오. 밖에서 하는 것처럼 안에서도 하십시오. 일관된 삶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니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났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126장 5-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첫째, 오늘 자녀나 손주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오래된 갈등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둘째, 매일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아들 오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기도하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녀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십시오. 오늘부터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가정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편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엘리의 방치, 다윗의 침묵, 솔로몬의 타락.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실수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5절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메뚜기가 먹은 세월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니게와 로이스처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저주의 대물림을 끊으십시오.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손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이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주시고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